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의 충성된 종들에게 일꾼의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만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가운데 그 풍랑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불안했다가 평안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평안했다가 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에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워야 한다. 참 그러면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지혜 없고 순진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지혜 없다는 말에는 동의해도 순진하다는 말에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봅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야,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선한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게,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게. 참 어려운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 좋다고 다 만나고 다 마음 열고 그러지 마라.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재판에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은 말씀 배우는 곳인데 말씀 배우는 곳에서 채찍질한다. 매로도 때리겠지만 말로도 때리고 폭력을 당한다는 겁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들이 내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나를 대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그럴 겁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높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예수 믿는다고 막 괴롭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순결하게 비둘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비둘기가 무조건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렇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비둘기를 보면 더럽고 뒤뚱뒤뚱하고 그렇긴 한데 이 이미지는 비둘기라는 의미는 아주 순결하다는 의미, 그 이미지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힐 것이다. 높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괴롭힐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실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1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받고 편안하고 교회 오면 좋은 게 많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축복받고 편안하게 잘 살기 때문에만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우리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겁이 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기사심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20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자,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안심하도록 힘을 주시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낮추십니다. 들었다가 놨다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다가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또 끔찍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버려 둔다는 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구해주고 싶어도 자기 몸 지키기에 급급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피해버리고 그런 시대가 정말 험한 시대가 올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불과 몇십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로마가 유대 땅을 침공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말 그대로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다가 내버려 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흉년이 오고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한평생이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에는 참고 견디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됩니다. 축복만으로 이루어지는 꽃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인내가 있어야 이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곧 이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짧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고 길다고 생각하면 또 짧게 느껴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 저 동네 끝까지 막다른 길까지 몰아붙여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 때가 되면 주님이 구원의 손길로 너희를 반드시 건져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살이 힘들고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과 같은 위기 속에 처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